지난 주일 말씀부터 우리 부흥성의 6번까지 총 7번 예수님의 기적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 예수님의 기적은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간증들이고 역사들인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항상 궁극적인, 즉 이상적인 답을 늘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런 현실적인 아픔도 이해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뭐였냐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떨어진 그 어머니로부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도와주면 될 텐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맞죠. 예수님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방향은 그 십자가와 부활,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그 구원의 능력을 위해 오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소식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구원의 사랑과 그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데 항상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것, 저거 안 되면 저거 안 되는 것, 물론 그것 자체를 우리가 이길 만한 힘이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셈이지만 그러나 그런 현상적인 문제와 현상적인 그 답에만 치중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기적이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파서 그 아버지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갑시다 하고 가야 되는데 미적거릴 뿐만 아니라 한마디를 또 독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당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니 아무 잔소리 하지 말고 고쳐주시지. 그건 말을 개의 궁시렁.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현상 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그 답을 위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따라가 주지 않으시고 그 아들 믿기만 하고 가라 했더니 왕의 신하가 정말 믿어진 게 아니라 안 간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 안 간다는데 억지로 끄집고 갈 수도 없고 그걸 할 수 없이 자기가 어때 순종의 발걸음이라보다는 그냥 집으로 간 건데 돌아오는 게 하인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낳은 시점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의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 아들의 병의 치료만이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죠. 왕의 신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루어 주시는 거죠. 또한 세 번째 기적이 이 베데스다 목가라는 곳에 38년 동안 병에 걸려 있었던 병자.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목가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해 주면 그래서 그 누구든지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베데스다 목가의 그 병자가 진을 치고 살았는데 무려 몇 년을 살았다고요? 몇 년요? 38년.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랬습니다. 지금 38년 된 그 목가 병자는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처음에 그가 그 목가에 올 때는 오늘 병이 치료될 것을 기대하고 왔을 거예요. 왜요? 천사가 딱 동할 때 들어가면 나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38년 살 줄 알고 왔을까요? 아마 갖추은 것도 없을 거예요. 그늘 하나 제대로 가릴 그런 공간도 확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음식을 해먹는다? 글쎄요. 38년 된 그 목가 병자는 그 38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의 말에 따르면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자기가 기어가면 다른 사람이 먼저 후다닥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죠. 누가 나를 들어서 그게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랐는데 38년을 그 언저리에서 살았다.
그 사람의 육신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병든 거였어요. 신앙이 병든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적과 그 능력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다고 세상 나갈 살 힘도 없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 그분이 천사를 보내서 물을 동하게 할 때 그때가 아니면 나는 치유받을 다른 방법도 없어요. 근데 그 목가에서 그날이 오늘일 줄 알고, 그날이 하나님 만날이 그날일 줄 알고, 그날일 줄 알고, 그날일 줄 알고, 그날일 줄 알고 살아왔던 시간이 38년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기적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식대가 되었는데 그 예수님 보니까 참 예수님의 그 국률의 마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갖고 왔지만 이게 과연 이 무리들을 먹이는 일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때 그것이 내 개인이든 삶이든 일터든 교회든 간에 마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기적이 필요한 자리 5,000명, 장정만 5,000명, 그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하나님 나한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거기에 대놓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자랍니다. 턱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나한테 그 정도 돈이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 그 정도 여력이 없어요. 그런 기적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실력, 내 가진 것, 내 능력, 내 한계에 항상 맞추어 얘기합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나를 제일 재미없게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나를 기쁘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이 불타오르고 즐거웠을 때 언제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해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겨하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날 만나 주십시오. 왜요? 목사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제가 수월해 보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죽을 지경이에요. 누구 때문인지는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멀리 가지면 옆에 분 한번 봐. 녹록해요? 안 녹록해요? 아무도 안 보시네. 야. 근데 여러분, 또 카메라는 또 뭐하러 또 화면을 또 해중들을 비추.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려웠으니까 목사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으면 난 이 길 못 간다. 그게 당연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찾았는데 그게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불가능한 일이 뭘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평생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채 걸어가는 건 물론 핑계였죠. 어지간하면 안 가려고. 어지간하면 안 가려고. 그러나 만약 가야 된다면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내 인생의 고민은 뭐가 되야 되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려고 나한테 물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물어요. 왜요? 여러분 자신의 삶이고
가정의 일이고 여러분이 속한 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내 손에 있으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안 되지만 너는 어떻게 하겠냐 물을 때, 주님 요거밖에 안 되지만 이거라도 드립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믿음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것조차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이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그걸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필요가 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 과정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5번째 기적,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거예요. 이건 좀 재미있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마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그 앞서 건너가게끔 배를 태워 보내셨대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마치 우리 인생에도 뭔가 방향도 보이지 않고 목표도 보이지 않고, 그러나 오늘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수고할 건 수고해야 되고, 그렇게 힘겹게 노를 줬듯이, 그래서 바람에 풍랑에 이리저리 휘몰아치듯 돌아다녀도 또 그 노라도 붙잡고 인생을 저어야 되듯이, 그 풍랑 맞은 제자들, 그 배, 우리 인생, 우리 교회를 비유하듯 그렇게 보여주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건너편에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힘겹게 노젓고 계시는 걸 보시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 바람과 파도,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실제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제자들에게 꾸짖으셨죠. 너희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즉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그 문제 어려움을 잔잔케 하듯,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듯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에 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난리가 났어요. 이리 막 저리 막 여러분, 배 타본 분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다음에 우리 성도들 성지순례 가면 제가 풍랑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배를 한번 우리는 쉽게 죽지 않아요. 성지순례 또 아무도 신청 안 하시겠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풍랑이니까 막 풍랑 때문에 막 두렵고 염려 근심, 앞에 보이지 않고 그러나 너는 져야 되고 막 이렇게 어려우고 있는데, 갑자기 더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몸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데 더 놀라고 있어. 뭐에 놀랐냐? 그 풍랑이로 누가 쓱, 그 풍랑이로 누가 쓱. 요한복음 말씀 보세요. 분명히 제자들이 풍랑 보고 두려워했다가 나중에는 저게 뭔가 하고 두려워하더라. 지금 몸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여전히 문제 어려움 투성이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근데 그 풍랑 이는 바다 위로 뭐가 더 두려워졌어요. 저건 뭐야? 풍랑도 무섭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움이 생겼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다가오셔서 딱 한마디만 하시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물론 예수님은 그 풍랑 있는 바다의 배에, 제자들의 배에 들어오셔서 그들이 이르러야 될 안전한 그 바라는 항구로 데리고 가시지만 예수님이 지금 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거, 야, 이 땅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실 상황과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풍랑 이는 그 파도 같은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진정한 두려움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제압해버린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힘든데 하나님 그분에 대한 두려움, 즉 경외하며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할 때, 그래서 오히려 세상적인 두려움으로 내가 예배를 놓칠까 봐 더 두려워하고, 내가 직장살이 일터 이것 때문에 내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 자리를 놓칠까 봐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드신 거죠. 다섯 번째 그 기적이 바로 여섯 번째 기적이 실로함, 즉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지나가시는 길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그 요한복음 9장 전체가 그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로 약 50절이 가득 차 있죠. 다름 아닌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한 채 본다는 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 세대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봐야 될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걸 보지 못한 채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먹고 살고 입고 살고 마시고 사는,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그 세대에게 날 때부터 맹있는 자의 눈을 뜨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슴에 삶에 어떤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것에 대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가슴을 뛰게 만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치, 꿈 같은 걸 막 이렇게 나누면 한 10%와 90%, 9대 1의 반응을 봐요. 한 90%는 막 만나면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것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야, 목사님 어떻게 그런 꿈을 꾸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계획하십니까? 야,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났습니까? 그럼 제가 다 한마디 하죠. 저도 기도하다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근데 막 이렇게 말하는데 나머지 10%는 어떤 반응이냐면 내 말보다 지가 더 급해. 목사님 나 죽겠어요. 막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막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드리지. 기도해 드리지. 심지어 저하고 가장 가까운 베개를 쓰시는 분도 자꾸 꿈 좀 그만 꾸고 막 열심히 그냥 맡은 일만 최선을 다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봐야 될 것을 보게 된다면 삶에 목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목표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사라지지 않던가요?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지 않던가요? 목표가 생기면 시간이라도 아끼려고 하고 물질이라도 아끼려고 하고 뭔가 헌신하려고 하고 뭔가 방향을 조정해서라도 삶을 그 방향으로 끌려고 하려고 하는데, 그 목표가 없다 보니까 삶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 않았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 그런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시고,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돈이 있고 없음, 사람의 있고 없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함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계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기적으로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어렵다, 나는 힘들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 인생 최고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에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런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에다 나를 같이 달아놓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지옥 가는 인생, 그렇게 끝나는 아무 유익한 인생인데 그 인생을 붙들고 예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하신 것은 다시 살리시기 위한 것이죠. 다시. 그래서 우리 자세가 항상 나는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나는 허물로 인해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계획하는 거, 이거 내 죽은 사람의 계획입니다. 지금 내가 마음에 품는 이 생각, 이거 정말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게 오늘 우리의 자세인데,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때부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달려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지만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 따라할까요? 나는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죽었다 그러면 움직이지나 말지. 차라리 죽었다 그러면 시도나지 말지. 그 가치가 없는 인생을 선언한 것인데, 가치가 없으면 차라리 아무 일도 안 하는 상태로 있었으면 안전했을 텐데, 가치가 없는 줄 모르고 그 계획 붙들고 그 생각 붙들고 얼마나 많이 시도해가지고 기어이 내 힘이 빠지고 인생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지쳐 쓰러져 어쩔 수 없이 죽어버립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참 신기하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내 모든 시도는 다 죽음의 시도. 기어이 거기서 완전히 힘이 빠지게 되죠. 안 되더라, 어렵더라, 힘들더라, 죽겠더라. 그래서 거기서 뭔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닌데 예수님이 살려주시죠. 왜요? 어쩔 수 없이 죽었는데도 그걸 죽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도마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장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예수님 믿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도마한테 자, 넣어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너는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 그래서 오늘 29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표적들이 없지 않아요. 많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자들을 세우시기 위해 오늘 기록된 말씀, 그 예수님이 심지어 그 모든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여러분 지금 당면한 문제 지금 다 알으십시오. 그러나 기도의 끝에는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되 제가 예수님 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째